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 없는 저 사르밧 과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배경은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약 한 2900년 전 사건입니다. 캐캐묵은 얘기처럼 들리죠. 주전 873년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 시돈 땅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숭배에 철저했던 사람이었고, 왕후가 된 이후에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처소들을 다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온 나라가 영적으로 피폐해진 가운데 아합 왕을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가 예언한 첫 번째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왕을 향해서 예언한 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동편에 있는 요단 부근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릿 시내의 물을 마시면서 지내는데 가뭄이 계속되자 그릿 시내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릿 시냇가를 떠나서 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약 140km라고 그럽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백성들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곳에 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에게 가서 과부를 만나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 기근으로 땅이 황폐해졌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으나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았으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예언자 엘리야의 시대와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그리고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모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와 저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왜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가능하게 했을까? 성경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두 사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진 상태 속에서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전혀 순종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그 순종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은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사르밧 과부가 그러했듯이 언제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존 에릭슨 타다가 그의 희망 노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할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약자가 되셨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핸디캡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핸디캡이 뭔지 아십니까? 우열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서 더 우세한 사람에게 지우는 부담, 그래서 서로 우열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핸디캡을 가지고 똑같은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죄악을 가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약자가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기로 작정하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기까지 쓰고 난 다음에 존 에릭슨 타다가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할렐루야. 장애를 입은 자신의 삶 속에 마치 장애자로서 많은 제약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엘리야,
역시 그러했습니다. 순종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140km가 떨어진 곳, 여러분 요즘 같으면 자동차로 가면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죠. 근데 예수님, 이 엘리야 때 무슨 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그 먼 거리. 그래서 여러분 그 사르밧 성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근데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한 여성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마 직감적으로 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 한 잔 좀 얻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물을 가지러 돌아갑니다. 돌아서서 가는 그 사람을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기왕이면 나에게 떡 하나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시장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돌아서서 정색을 하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기막힌 이 과부의 정말 비참한 상황을 지금 이 사람이 엘리야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엘리야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 이 과부의 삶이 완전히 반전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 읽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건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씀을 들은 이 과부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였나요? 무슨 말을 하였기에 이 과부가 돌아가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대접했을까요? 나에게 떡을 하나 좀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에게 떡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 우리 집에는 지금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조금 있는데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이거 주워가서 그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던 이 과부가 어떻게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렇게 순종했을까? 여러분, 여기 놀라운 대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셨습니다. 만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것이에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신 말씀이 내 사람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낼 터이니 너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엘리야가 했을 때 이 과부가 두말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이 과부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신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내 사람을 보낸다. 너 떡 만들어서 좀 대접을 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네가 먹을 때까지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사르밧 과부는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중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내 형편이 어렵고 정말 다른 사람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너무 부족해서 마음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비록 내게 주신 것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이 부족한 것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바로 그것이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시작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여러분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아픔보다 고통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은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배 가까이로 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시거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여 이 바다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음을 걷습니다. 얼마나 걸어갔는지 난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걸어가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 인식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지?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물 위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물 위로 걷고 있다고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떼서 자기 발 아래로 내려다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물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은 베드로가 걷던 그 바다와 같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문제가 너무 크다고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문제에서 떼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 낙심, 좌절, 불평과 원망 무너집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조니 에릭슨 타다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모든 약한 것들까지도 그 형편없는 모자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